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후대에게 잘 전승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처음 난 모든 것,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구별, 그 다음에 내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죠. 이 또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에는요,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7일 동안 유교병과 누룩은 그들의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4절에서 7절을 보실까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4절에 지금 이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비벌.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이 유월절과 아비벌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은 유대인들의 달력의 첫 달로서 지금의 한 3월과 4월경에 해당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곡식의 어린 이삭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봄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확실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이 날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이 날을 기념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방법들을 살펴보면 유교병에 대한 금지가 매우 엄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교병을 먹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제 6월절이 되기 전에 이 집 밖에 모든 유교병을 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게 부숴서 바람에 다 흩날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밤에 호롱불을 켜고 나아가서 그 유교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엄격하게 이 무교절 기간에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셨을까?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위선과 거짓 교훈 그런 것들을 누룩으로 다 비교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옛 자, 옛 습관, 옛 죄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은혜라고요, 막 살면 은혜가 아니죠. 정해주신 규칙과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옛 본성과 옛 삶, 옛 죄 본성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이 딱딱하고 별 맛 없고 먹기 힘든 것처럼,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초태생에 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명령이 상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또 자기 소유의 일부인 가축들의 초태생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해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자, 14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서 부모들에게 물을 때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출애굽의 시간들,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은혜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후대의 후손들도, 자손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손녀들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과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후대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전해줄 의무와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는 신앙,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